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니라.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바수훌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의 아들 네요. 바하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오엘과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막다느베와 사세와 사레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예, 어제 본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을 대표하는 관리들을 세워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그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죄를 끊기로 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사람을 조사하고 이방 여인과 그 자녀를 다 내보내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후에 그 실행이 더디지 않고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한지라 이 원문의 뜻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하기로 한 후에 이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족장들을 선임하고 석 달에 걸쳐 그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잘못을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실제 죄의 요소를 제거하고 죄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죄에서 돌이켜 삶이 변했다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것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대로 한지라, 결단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죄를 완전히 버리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기도한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을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기도할 때 받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실제 삶으로 돌아오면 그 결단을 그대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아픔과 수치스러운 상황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또 바로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자, 타협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공동 번역으로는
외국 여인과 사는 사람들을 모두 밝혀내었다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밝혀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달에 걸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람들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회개하며 결단한 것은 즉각적으로 결단한 그대로 세밀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픈 과정이 있고 아무리 손해가 있고 혹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여도 그 결단을 즉각적으로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개혁이 일어나고 그들이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결단한 그것을 그대로 빠짐없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43절까지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가 아내를 내보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직임을 맡은 굉장히 귀한 직임입니다. 성전에서의 직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은 인간의 자의가 아닌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의하면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 그리고 기생 같은 그런 사람들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기 백성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죄를 아무 꺼리낌 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만큼 타락해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러하니 일반 백성들의 타락은 당연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기적같이 고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 손에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서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과 50년, 60년 지난 후에 그런 귀한 신앙을 가진 그들의 후손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와 자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수와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들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해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니까 제사장인데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 조상의 이름까지 더럽혀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의 범죄한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23절에서도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중에 범죄한 이름들이 나오고 24절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하였으니 이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의 영혼도 죄로 무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지만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부끄럽게도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 즐거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 어떻게 성도들의 영혼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죄를 깨닫고 죄를 끊어내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방 여인을 취했던 제사장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에스라의 지적으로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속건제를 드린 것입니다. 아내로 맞이했던 여인들을, 게다가 자녀까지 낳은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자녀까지 함께 돌려보낸다는 것은 정말 큰 아픔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모두가 큰 상처로 남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나서는 그 아픔을 감수하고 아내와 자녀를 돌려보냅니다. 큰 대가를 치르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의 영적 혼합을,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잘라내지 않으면 이방 여인이 믿던 우상숭배도 허용할 것이고 그 자녀는 그것을 배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결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에 죄는 아프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면서 짓는 죄가 혹시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호하게 잘라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적 순결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허용하면 그것으로 인해 틈이 열리고 그 틈으로 그것을 따라 더 많은 죄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영향력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3절까지 길게 기록된 이름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가리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이 남겨진 것은 사람 앞에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개혁과 회복에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깨닫지 못해서 또는 말씀을 알지만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에,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국에는 회복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모두 다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깨어있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수치와 아픔을 당하더라도 단호히 즉시 끊어내고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죄 가운데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그 죄를 단호하게 즉시 잘라내고 완전히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므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죄에서 지켜내는 자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죄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무겁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픈 것들이,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